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은 성경에 있는 5권의 지혜서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서인 잠언 30장 7절에서 아굴이 자신이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답은 시편 1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처럼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거짓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기도의 답입니다. 그런 사람은 3절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아굴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에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가난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잘 공감되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지혜자 아굴은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기도하며 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래 그는 부를 싫어하는 걸까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지혜서에서 기록된 것은 부라는 것에는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위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이며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다윗, 특별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풍요와 재물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풍요와 재물을 부어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대부분이 어부 출신으로 부유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축복과 재물은 사명의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한 모습일지는 몰라도 모든 재물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잘 나가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편안하고 느낄 때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13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는 그는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러한 다윗의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놀라운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평안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는 밧세바와 무서운 간음의 죄에 빠졌을 뿐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지 몰라 할 때는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군인들은 극한 훈련을 받으며 바짝 긴장하고 있을 때는 사고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고는 긴장이 풀렸을 때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굴의 그 기도의 답은 무엇일까요? 8절 후반부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힘과 능력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매일매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기적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이상의 만나를 거두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할 것은 역시 재물이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들과 사고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자가 되셔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무런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은 나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재물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재물은 오히려 우리를 방탕과 음란과 사치와 교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어 결국 사망의 길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재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는 돈이 있었을 때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가 거지가 되어 돼지 지엽 열매마저도 먹지 못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탕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이란 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 이상의 재물은 우리를 방탕과 교만의 죄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매일매일 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진정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다른 그 무엇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박국의 기도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 나에게 무언가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결핍에 집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곧 신학교 기숙사에서 이사를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에 이사 갈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 지금 살고 있는 기숙사 아파트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영이가 함부로 뛰놀 수도 없고 공간도 많지 않아서 하영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영이가 심심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작은 아파트가 모든 원인의 제공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와 말씀 속에서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과연 하영이가 행복할까?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내일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영이를 보니 하영이에게 필요한 것은 크고 넓은 집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함께 놀아줄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영이에게 필요한 것은 큰 집이 아니라 아빠였습니다. 우리가 결핍된 무언가를 집중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진정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결핍은 포커스의 문제입니다.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할 때 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그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결핍이 아닌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현재의 시간과 내게 주어진 것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한 그 무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그 무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족을 배울 때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이 아닌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나 오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감하며 내게 없는 결핍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의 수를 카운트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핍된 그 무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내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